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론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17절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리고 또한 오래 가려면은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가면은 어려운 길도 우리가 멀리 가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바로 심리학자가 사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고통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역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사람들에게 얼음물 속에 자기 발을 담궈 놓고 오래 견디는 부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었는데 쉽게 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 견디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느냐,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참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응원해 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옆에서 응원하지 않고 격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M. 아담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 속에 산소는 뭐냐? 격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이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아첨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마 당신을 믿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나를 비판해 보십시오. 아마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격려는 오래 남는 것이고, 내가 지지받고 격려받은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이토록 귀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가 부족하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격려받고 지지받으면 불가능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고 어려움과 역경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려와 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격려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바로 격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보로는요, 사도 바울 옆에서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네시모로의 집에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지지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줬던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격려가 더 필요한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지지해주고 옆에서 용기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 엔커리지먼트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룩시비스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안위해주다, 그리고 위로해주다,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위해 줍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이 뭐예요? 격려입니다. 그래서 격려 받고 나면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국어대사전에 보면 격려는 무엇이냐?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을 붙돋아 주는 것이 격려라겠어요. 남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고 힘을 돋아주는 것이 뭡니까?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격려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려는 성공의 원동력이에요. 격려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를 내가 정말 용기를 붙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를 축복해주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넣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격려자고 위로자였습니다. 당신이 비난받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국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에게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에 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도 새로운 삶을 살았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리라고 다짐하고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렇지. 예수님은 비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소외됐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을 알아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날 듣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수줍어서 예수님께 감히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혈류의 근원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나무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지지하고 인정해 주면서 바로 그를 끝까지 세워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포기할 수 없는 인생, 주변에서도 나무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같은 눈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교훈해주고 그들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달아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디베레 바닷가에서까지도 그 제자들을 정말 보도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을 사랑한다 표현하고 당신이 양떼를 맡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기를 붙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선포도 늘 그랬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겠어요. 네 믿음이 크도라는 건 이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정말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늘 믿음의 선포, 가능성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희망을 준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같은 격려, 위로와 지지와 믿음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성숙한 믿음의 제자로서 바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모범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격려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줘서 그대로 세워줄 수 있고 보뚜달아줘서 용기를 심어주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교훈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같이 실증적인 과학적인 데이터의 그 분석을 통하면요, 그런 어떠한 격려의 효과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요인에서 분석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안 노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인지신경학자입니다. 그런데 신경심리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로같이 심리학 교수인데 바로 그가 연구한 것은 뭐냐, 승리에 대한 5가지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라고 번역됐는데 승자의 효과에 대해서 그 책에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해서 바로같이 주연상을 받은 승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주연상을 받은 사람의 바로 삶이 어떤가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 바로 아카데미상을 후보에 올랐다가 떨어진 사람과 후보에 올라서 바로 이같이 상을 받은 사람을 분석했는데 바로 기대 수명이 평균 4년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이 후보로 바로 추천됐다 떨어진 사람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1901년부터 1950년까지 노벨 평화상과 물리학상을 화학상과 물리학상에 후보로 올랐던 532명을 바로 출생 사망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최종적으로 수상한 자들과 후보자들 간에는 평균 수명이 1, 2년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도 그들은 수명이 1, 2년 정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분석을 통해서 그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교훈입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사람과 후보자,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받은 후보자와 그리고 받은 사람, 이들을 바로 분석해 봤더니 여러분 그들의 차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역량 여러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후보가 아카데미 상을 받을 정도로 후보에 오를 때 여러분 연기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나 화학상의 후보로 올라갈 때는 다 실력이 쟁쟁합니다. 그래서 역량이나 실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수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던 활력은 무엇이냐, 단지 그것은 격려와 인정이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보로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같이 수상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활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틱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바로 활력이 되어서 영향을 주어서 그의 수명이 더 4년, 5년, 1, 2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바로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심리과학적인 문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한다는 것은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이죠. 격려받은 사람은 새로운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도 늘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격려받았을 때 그것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로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예들을 들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잉리코 카루스라고는 이탈리아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 시대에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천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성악가로 우리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요, 이 카루스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악가로서 대성하기를 원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수업을 왔는데 한 번은 교수가 그를 테스트하더니만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카루스, 너는 음악으로 대성하긴 틀렸어. 그런 실력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야 라고 악평했습니다.
여러 가수가 너무 실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되어서 포기할까 하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카루스야, 실망하지 마. 나는 너를 믿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네 실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 기질도 있어. 내가 그것을 알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카루스는 바로 엄마의 기도한다는 소리, 엄마가 위로했던 소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낙심을 이겨내고 그가 정말 열심히 한 결과 그는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성역자. 그렇죠. 그는 한 교수가 그를 정말 낙인 찍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그는 천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한 시대에 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성악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우리가 수없이 찾을 수가 있으니 피아니스트를 통해 찾을 수 있고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을 때, 실망해 있을 때,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했는데 잘 안 될 때, 우리의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서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막교회가 이와 같이 격려와 위로가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격려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격려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 힘을 주었듯이 우리는 이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말, 그래 선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은 서로 관찰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나, 어떤 낙심 속에 있나, 힘든 것이 있나 서로 돌아봐 유심히 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잘한 거 있으면 자꾸 격려해서 힘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용기를 심어주라는 것,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격려, 말 한마디 중요한 것이고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히 기록을 보면요, 이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새는요 V자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V자형을 그리면서 가면요 혼자 나를 때보다 70%는 더 멀리 나를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함께 V장을 그리면서 같이 가면요 70%는 더 멀리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뭐냐? V장을 그리면서 가면요 공기대가 형성되어서 뒤에 가는 기력이 쉽게 가는 겁니다. 그런 가장 앞에서 끌고 있는 이 기러기는 더 많은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그는 쉽게 지칩니다. 그러면 뒤에 가던 기러기가 그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자꾸 바꿔주어서 다른 기력에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덜어주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나르는 거면 끼어가 갑니다. 그 소리가 보면요 V자로 이렇게 나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우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뒤에서 힘을 불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동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죠. 그래서 70%를 더 나를 수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기러 중에 한 마리가 부상을 입어서 날 수가 없으면요 옆에 두세 마리가 낙오된 그 기러기와 함께 있답니다. 그래서 다 나을 때가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다 나으면 함께 납니다.
그래서 두세 마리가 같이 날라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바로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격려와 위로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떨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서로 떡을 떼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모여서 교제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어려움 속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성령이 위로하심과 그리고 또한 서로 힘이 되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핍박이 오면 또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그래서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날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될 때,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올 때, 그리고 시험이 올 때 너희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힘이 들수록 같이 모여서 가정에 서로 기도해주고, 가정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성령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하나 되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고아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성령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다림을 간절히 사모한 결과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했을 때 또 핍박이 왔습니다.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사도행전 4장이면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재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 되었어요. 서로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하나 되어서 아픔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다시 힘이 되고 능력이 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우리만의 격려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격려가 위로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러기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서 더 많이 나는 힘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런 위로받아서 더 많이 가는 힘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서 있으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더 큰 이적과 기적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위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남편, 여러분 당당한 것 같아도 위로받고 싶은 것이 우리 남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고, 아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구석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위로받고 싶어요.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였던 신이었던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버풀 항구에서 교인들이 나와서, 그가 먼 곳을 갈 때 교인들이 와서 그를 배웅해 줬어요. 참 좋은 교회요. 목사님 어디 가신다고
배웅하러 나오기까지. 근데 이제 그게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교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요, 자기가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배를 타러 가고 있는데 노인이 자기 교인에게 가더니만 지폐 몇 장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부탁이 안 했는데 제가 배를 타고 떠나갈 때 저를 위해서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제가 떠날 때 아무도 손 흔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조던 목사님은요, 그때 갑자기 그것을 느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격려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정말 격려받고 위로받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손 흔들어주는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격려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용기를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 위로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삶이 현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용기를 붙들어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공동체 우리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셀 이론에 보면 셀 라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집에서 매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렸듯이 매일매일의 만남을 갖는 바로 이와 같은 목장 식구들, 셀원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남의 삶을 갖자. 이게 셀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는 만날 수도 없고요, 더욱이 풀어줘도 바빠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셀라이프는요, 그를 위해서 내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매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내가 문자를 주거나 전화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만남을 한번 갖는 거예요. 이게 셀라이프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과의 교제를 영적으로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문자를 주든 아니면 전화통화를 하든 아니면 가서 정말 만나서 밥을 먹든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리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셀라이프인 것이죠. 그렇죠. 바로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같이 셀라이프를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강하게 기도해 줍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용기 심어주는 말씀도 내가 넣어주고 은혜 받은 말씀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해서 바로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위로와 격려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용기를 심어줘야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같이 용기를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격려합시다. 우리가 좀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격려의 말을 좀 합시다. 그리고 위로합시다. 용기를 붙여줍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에게 바로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한 말을 건너자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말들을 함께 정말 문자를 보내도 어떻게 해서 그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말을 내가 서먹서먹하고 그것 또한 정말 내가 낯설지라도 용기를 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능력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격려와 위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 갈막교회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격려하고 위로하게 도와주시며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수록 더 위로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용기를 붙들어주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 질병 속에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끝내 하나님 역사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